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 정말 대단한 설교가로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ything is a blessing which makes us pray. 즉,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축복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축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가난과 여러 근심, 걱정,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풍요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가난과 여러 근심과 걱정,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을 생각하면서 탁 드는 말은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것은 그냥 고난받기 전에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이제 축복도, 좋은 일도 생기고, 그리고 난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는 것보다 그 깊은 곳에는 다른 것들을 더 축복으로 여기는 그 마음속의 생각이 있었던 것을 저한테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와 교제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축복이 어떤 것인지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이라도, 고난이라도 축복이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저주로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축복으로 여겼던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진짜 축복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며, 그분께 기도하기를 어떤 것보다도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궁극적인 소원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63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여기서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 왜 갔을까요? 관광하러 갔을까요? 아니면은 일광욕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광야는 다윗은 도망치러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의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칠 때라고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상태입니다. 그는 물이 없어서 마르고 있다라고 간절히 주를 찾는데, 어떤 육체적인 상태가 같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그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리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눌리고 걱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목마름 속에서 진짜 내가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배고픔 속에서 나의 진짜 배고픔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환난과 걱정, 근심 가운데서 나의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신지, 나의 진짜 피난처가 무엇인지, 나의 진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찾으셨던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말랐습니다. 따뜻함에 목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따뜻함을 그리고 만족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통해서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목말랐고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계속해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른 것처럼 이 여인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목마름과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여인의 삶에 들어오셨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동이를, 자신이 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수치스러운 삶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물을 기르러, 그래도 물은 먹어야 되니까 몰래 나와서 물을 기르러 가는 그녀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여전히 놓지 않았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냥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있는 많은 목마른 일들, 갈증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목마름,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갈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갈증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만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진짜 보아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실제적인 목마름, 내가 정말 목마르다, 내가 물을 마실 때에도, 내가 목말라서 물을 마실 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음료가 되어주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그냥 배로만, 육신적으로만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지 내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구나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가난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다윗은 이 모습을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편지의 처음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정말 핍박이 많았을 텐데,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을 텐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이들의 환경과 처지를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17절의 한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해결책이, 정말로 궁극적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말랐는데, 배고팠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3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1, 2절에서 구하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건, 내가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지만 하나님, 그 배고픔과 목마름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배고픔에 정말 만족이 되어 주시고 내 하나님이 내 목마름에 진짜 갈증을 해결할 음료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지점입니다. 내가 내 왕국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하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갈증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분인가를 기도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있는, 어려움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우리 진짜 문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목마를 때 하나님, 내가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진짜 배고플 때 하나님, 내 배고픔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배고픔에 진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주의 성소로 돌아옵니다. 6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마치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하나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시 성소로 돌아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 내가 어려움이 있는, 아픔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내 진짜 문제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목마를 때 내 진짜 갈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먼저 기도하시며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배고플 때 하나님, 내가 배고픈 거, 내 진짜 배고픔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나한테 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진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미칠 것 같고 아픈데 내 진짜 문제, 이것보다 내 진짜 문제, 내 진짜 만족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나에게 먼저 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시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진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까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3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셔야 하는 일들을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혹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어떤 때에 찬송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새벽에 저녁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몇 살까지 왔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였으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크신 것인지, 이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일은 무엇인지 잠잠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겨울에 먹는 뜨거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감자탕이 생각이 났습니다. 겨울에 먹은 뜨거운 감자탕, 진짜 춥고 막 배고플 때 이것을 먹으면은 마음이 든든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당장 지금 목말라서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진짜 정말 큰일 났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행하신 일, 내 생명이 바뀌는, 내 삶이 바뀌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이 만족은 정말 뜨거운 감자탕보다 말도 할 수 없는 만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이, 기도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의 기도가 있지만 다른 종교들도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정말 분명한 증거 없이, 확신 없이, 약속 없이 기도하는 게 기독교와 다릅니다. 기도를 마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노력의 한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빌면서 기도하고 자기를 찢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부족한 것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마치 턱걸이 하는 사람처럼 그거를 이루려고 내가 그거를 해야 돼서 목이 말라서 목매달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에 기초하여서, 그 증거에 기초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넉넉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증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희생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하신 그 증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옛날에는 정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을 붙잡으면서 될까 안 될까, 이거를 이루어 주시면 잘 된 거고 축복받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난 저주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증거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상황이 나빠지든지 좋아지든지 영원히 나를 향한 축복으로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피를 믿으십니까? 그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가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 성도님들께 이미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정말 마음 졸이며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내일 살 수 있을까, 내가 내일 나아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하나님의 약속을 조용히 읊조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그 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아무것도 아무 폭풍우가 나한테 미치지 못하도록 이미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를 품어주시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된 것을 정말 그 진노를 다 막아주시는 그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즐겁게 상황과 관계없이 그 날개가 나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지킴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승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소원이 주님이신 줄을 기억하시며 기도할 때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63편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승리한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로부터의 승리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미워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나를 멸하려 하는 그들, 나의 대적, 그렇게 생각할 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절에서 나의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 하는 그들은 정말로 궁극적인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흔드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력들, 바로 마귀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필요하신 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이 하나님을 자꾸 모르게 하고 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승리입니까? 9절 하반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승리는 이제 이루어질 승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승리할까 말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를 향해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지만 아직인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 그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있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나요?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이 승리를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왕자로서의 삶, 그리고 공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퀸즈 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을, 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 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신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목마를 때든지, 아니면 어떤 필요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필요합니다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당장 필요한 그 해결책이 이루어져야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해결책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필요보다도, 내 갈증보다도, 내 배고픔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벗겨진 신분과 이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도로 구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